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절.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불평이란 단어는 단순히 남의 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불평은 출애굽 직후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쏟아낸 불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에 세계 최강 바로의 군대를 몰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5절.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이 패역한 백성들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6, 7절.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주라고 2번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좋다는 토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시각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땅을 보고 정복하여 취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인간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를 저울질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믿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놀랍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역이란 단어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고대 근동의 국가 사이에 맺어지던 종주권 계약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양자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예속국이 되어 종주국이신 하나님께 예속되는 형태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의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언약 파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파기의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상대를 밥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탁월한 우월성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문맥적인 측면에서는 역설을 통한 반전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했습니다. 즉 불신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했고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밥상에 놓인 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그 땅 거민이 크고 장대할수록 오히려 자기의 밥상이 커지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과 거민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얻을 수 있는 만족함이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는 사실 너머에 참된 실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물리적 현상에 두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둡니다. 이러한 자는 현실적 어려움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차려주신 밥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그늘이란 단어입니다.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이내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10절.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는 사형 방법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작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 죄인들인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중 불신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롭게 일어났던 광야 세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여 즉시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이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같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선택합시다.